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조금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싶어서 공부를 해보면 참 시간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미와 사람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개미가 느끼는 시간과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저 산에 있는 광물들, 바위라든지 때론 여기에 있는 이 쇠, 철이라든지 이런 생명이 없는 광물들이 느끼는 시간과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느끼는 시간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시간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고 있는 우리 몸의 생체 시간도 각각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태양계 내의 시간과 태양계 밖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또 시간 너머의 시간, 초월의 시간이 있음을 과학자들은 상상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과 중력에 의해서 이 빛과 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진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태양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수성의 시간과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있는 이 지구의 시간과 태양계의 가장 마지막, 요즘 명왕성이 아니라 해왕성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해왕성의 인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루를 24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식하기로는 어떤 날은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하루의 시간이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리게 흐르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때에 어떤 한 학생은 그 한 시간의 수업이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 어떤 학생들은 그 한 시간의 수업이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이 상황마다 다 다른 이 시간의 개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 상황과 그 세계와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현대과학자들의 시간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 달을 그냥 겨울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심한 시절에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백무산 시인이 쓴 시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정지의 힘, 스톱, 정지의 힘이라는 것인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조금 아리송한 시입니다. 어떻게 이 시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한 질주의 시대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질주하니까 나도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그냥 등 달아서 나도 아무렇게나 무조건 뛰고보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인이 이 시의 의도가 제가 느낀 것과는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멈춤이라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 있습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세상의 그 질주하는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다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만큼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여기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당한 염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느끼는 탐욕의 결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악셀레이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종의 차들은 우리 차는 몇 초 만에 100km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는 최대로 밟을 수 있는 건 몇백 킬로까지 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 속도를 자랑할 때는 반드시 그 속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속도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란 멈춤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어나서 질주하기 전에 먼저 오늘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잠시 멈추고 나의 방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달리는 데만 집중하여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마디의 말이라든지, 때로는 내 앞에 나왔을 때 직선의 도로가 아니라 곡선이 나타났을 때에 무조건 빨리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멈추는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만 있는 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한 것이지만 삼성물산에서 삼성그룹으로 만든 고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 계십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붓글씨를 자주 쓰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인들에 의해서 들린 말은 그분이 붓글씨를 주로 쓰실 때에 많이 썼던 글자가 세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자로 쓰시는데요. 그 세 글자가 뭐냐면 운자와 둔자와 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은 우리가 행운할 때 그 운입니다. 움직일 운입니다. 둔은 은둔할 때, 순따라고 할 때 그 은둔할 때 둔입니다. 그리고 그는 풀이 근자였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의 경영 철학이든 인생 철학이든 그의 삶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가 움직일 때와 숨어 멈춰야 할 때, 때로는 근본을 찾아야 할 때를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또한 이 삼성물산에서 삼성그룹으로 만들 때 성성장구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
특히 6.25 사변이 났을 때에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몽송두리째 강제로 압류당하고 빼앗기는 고통까지 겪고 그가 10수년 동안 초야에 들어가 조용히 하던 모든 사업을 접어두고 모든 것을 그냥 접어두고 10수년 동안 엄두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시대를 관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다는 이야기들은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뭔가 다른 것을 해보겠다고 바로 뛰쳐나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톱을 시킬 때에 빨리 그것을 넘어서려고 극복하려고만 발걸음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이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지? 떠오르는 그 생각과 그 기분과 그 느낌들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생각, 올라오는 그 감정 자체가 과연 불안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감사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욕망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탐욕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사랑에서 올라오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겉으로나 표면만, 표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의 뿌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저 사람이 쌩 하고 지나가니까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지 하고 달려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쌩 지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것들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과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것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지금 당장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십시오. 왜냐?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감을 닫아버리십시오.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지루함을 견뎌낼 때, 아니, 영감이라는 것은 그 지루함을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해 휴대폰을 켜버리고 컴퓨터를 켜버리고 텔레비전을 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감의 시간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지루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모든 것을 새롭게 관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왜 여기에 이 시간이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그 멈춤의 시간이요, 지루함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삶에는 고든 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99.9%는 곱기보다는 굽이굽이 굽어져 있고 평평하기보다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펼쳐져 있으며 어떨 때에는 여러 갈래 길이 펼쳐져 있어서 이 여러 갈래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험과 부담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막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관을 통하여서 푸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이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직관이 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집중되어 있으면, 집착되어 있으면 직관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비우십시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여러 감정들을 비워내십시오. 비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논리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푸는 방법은 직관을 얻는 방법과 그리고 논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논리의 세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서로의 관계들을 공부하여서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그것들이 짜여진 이치를 찾아내어서 그 이치를 따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논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직관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논리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수학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국어 문제를 풀 때에는 국어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 때에는 관계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영의 문제를 풀 때에는 영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과 이 순리라는 것, 이 논리라는 것은 그 이치를 따라 풀 때 그게 풀린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떠올리는 분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물리적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중에 아침에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이 지구의 세계로 돌아옴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정확한 어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의식에 돌아왔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한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루 동안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악과 죄의 유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이 놓여 있지만 그 많은 선택 중에서도 내가 의를 선택하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주실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 중에 일과 중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지금 이 현재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탐욕에 근거하여서 이 현실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나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의와 선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 것이죠. 감사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먹어야 할 양식은 소망의 양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놓고 나는 이 지구의 의식에 전원을 꺼버리고 또 다른 세계, 꿈의 세계로 들어가든 또 다른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든 또 다른 세계의 의식의 세계로 내 의식이 빠져들어가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침에 내가 다시 이 지구의 세계로 의식으로 전원이 켜졌을 때에 더 나은 내일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을 맞이하면 우리가 깜깜해진 어둠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할 것이 별로 없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철학적인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혜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이 끼어있는 존재. 또한 우리는 이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이 지구와 하나님의 구원, 즉 심판과 구원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윤주소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과거와 현재, 이 지구살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언약과 축복의 약속의 사이에 끼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끼어 있는 이 공백 사이를 우리는 채워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중에 내가 맺게 될, 추수하게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지만 이 땅의 소산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밥의 아침이요, 똑같은 밥의 밀가루요, 똑같은 질의 땅의 것, 과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땅의 소산으로 먹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늘 양식임을 알고 주님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찬, 주님의 뜻과 이 피, 피를 먹을 때에 단순하게 이거 밀가루네, 이거 포도즙이네, 그게 아니라 이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태양빛으로 조여져서 주님이 주신 그 태양빛의 에너지를 먹고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어. 그 태양빛을 만드시고 그 태양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먹기까지 하신 하늘의 양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땅의 열매를 먹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지는 하루하루의 오늘들이 내가 갈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시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 양식입니다. 그 하늘 양식을 먹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산이 아닌 주님의 양식 먹고 주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히